영적 환기를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한번 크게 돌리고, 사도 바울이 나의 좀 모자란 것을 용서해 달라 하는 말씀을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말씀했는데, 나도 좀 알 것 같아요. 뭘 알 것 같냐면, 아니 뭐 놀래지는 말고 내가 언제쯤 하늘나라 갈 것 같다. 놀래도 안 하네. 보여요. 아, 그래서 겉사람은 후패해도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하신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경에서 주셨을 때 그 말씀이 너무 다가와요. 여러 가지로 약한 모습이 해가 질 때 점점 치면, 아, 얼마 가면은 해가 바다로 지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내 이제 건강 상태나 모든 걸 다 이렇게 볼 때, 아, 해가 지는구나. 그 얼마 안 가면 이대로 가면은 지겠구나. 그 얘기예요. 특별한 영적인 얘기는 아니요. 그런데 두렵고 떨려요. 목사는 항상 강단에 설 때 성직자랑 그것 때문에 어디서나 두렵게도 떨려요. 왜 두렵고 떨리냐면,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어가지고 그걸 토해서 전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달자, 하나님의 종의 두려움은 얼마나 크겠어요. 잘못 전해도 안 되고, 내 것을 전해도 안 되고, 또 교인들이 여기까지 왔는데 은혜 못 받고 그냥 돌아가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항상 두렵고 떨려요. 그리고 성도들도 고넬료 집에 가정부흥회했을 때 베드로 초대해 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으로 여러분을 볼 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대하듯 어떻게 하면 자녀들에게 잘 이렇게 해줘야 되냐 하는 이 생각이 두렵고 떨리고, 여러분은 아무리 부족하고 못나도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주는 그런 대언자로서 목사님이 여기 서는 거예요. 그게 비대면이든 대면이든 집에든 어디든지, 저도 우리 집에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 볼 때 두렵고 떨려요. 소홀하게 예배를 드린 것이 항상 회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더 정성을 들여야 되는데, 더 경건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갖고 오늘 성경의 말씀의 내용은 가버나움,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하고 그 베세다 마을이 있는 그 동네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 날 안식일 예배를 드리는 중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사람이 항상 옹신할 수 없도록 가득 채워져요. 그런데 한 그 공동 번역에는 한편 손이 오그라져 버렸다, 굉장히 그 와닿는 표현이에요. 그러나 우리 성경에는 한 손편 마른 사람, 한편 손이 말라비틀어진 사람, 쓸 수 없는 사람, 그런 우리가 현상적으로 중풍 맞으신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걸 못 쓰는 거예요. 그런
한 병자가 왔는데 이게 선천적인 건 아니에요. 이 성경 원문은 후천적으로 수동태 분사형은 후천적으로 이런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편 손 억울한 사람을 딱 주목하여 보고 한가운데 일어서라. 그리고 내 손을 내밀어라. 그리고 마지막 내 손을 펼쳐라. 이 부분은 이제 말씀 속에서 설명이 나올 거예요. 여기 오그라진 사람 많아요. 바리새인들 마음이 다 오그라진 사람. 병자를 주님이 고쳤는데 마음이 오그라지고 비뚤어지니까, 마음이 작동 안 하니까, 예수가 안식일 날 병 고친가 안 고친가, 사람을 유익한 게 안 한가 보자. 그 마음이 비뚤어지니까 비뚤어진 마음을 갖고 가서 예수를 잡아 죽일 그 생각을 하고 앉아있는 사람. 이 사람은 육체적으로 손이 오그라졌지만 마음과는 달라요. 또 오늘 우리 중에도 오그라진 사람이 많아요. 나도 오그라진 목사 중에 하나예요. 아침에 딱 오는데 마스크 쓴 사람들이 나를 몰라봐. 어떤 청년이에요. 성가대 뒤에서 치닥거리 해주는 청년은 멀리서 달려와서, 목사님, 아니 나를 어떻게 알아봐? 다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워낙 빼빼다니까 그걸 갖고 알아봤나 봐. 고맙다. 그런데 우리 게 어디서 문에서 우리 교회에서 일하는 일꾼이에요. 우리 교회 일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뒤통수를 봐서 나는 그 사람 앞통수를 보고 지나가고, 그런데 인사를 안 하니까 나는 또 모질러요. 잘못된 것은 야물딱게 가르쳐야 고치지, 그러나면 넘어가면 안 돼. 가슴에 맺히도록 뭐라고 해야 돼. 누구요? 그랬더니 직원이래. 나 알아 몰라. 안 돼. 왜 인사를 안 하고 지나가? 인사해야지. 그런데 내가 실수를 한 거예요. 뭐냐면 그 직원이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서로 나를 몰라볼 수 있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내가 편견을 가지고 불렀던 거고, 나는 가르치겠다는 욕심 하나만 갖고 불러다가 야무지게. 그러지 마. 인사를 잘해야 사람이 인사성이 있는 데부터 기본이야. 그러고 이제 했는데 비대면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도 몰라. 아주 불편해요. 나는 대면으로 대하니까 나는 좋아. 그런데 주님 얼마나 답답했을까. 내가 여러분을 볼 때 무지하게 답답해요. 누군지, 우선지, 성질 났는지, 존경하는지, 아멘하는지 모르니까 답답해. 나는 주님은 나를 언제나 다 일일이 살피고 계셔. 나는 마스크 딱 쓰고 주님 없는 것 같이 지금까지 살았어. 내가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내 집의 사생활, 아마 주님 내 옆에 계신다 하는 그 코람되어 주님 앞에 임마누엘 의식을 갖고 살았으면 나는 여기 이 꼴이 안 됐을 거예요. 그것까지 우리가 이 비대면의 안타까운 현실을 보고 한가운데 일어서라. 이 비뚤어진 자야, 손이 말라 비뚤어진 자야, 한가운데 일어서라. 이 말씀은 저 개인에게 체험적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내가 체험적으로 전할 수 있어요. 얼마나 나는 약점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계략을 알았을 때는 누구 앞에 나서는 거 싫어요. 예배당 가서도 제일 뒷자리가 내 자리예요. 누가 알아본 것도 싫어요. 예배 딱 끝나고 집에 늘 대면하기가 나는 부끄러운 거예요. 그걸 해봤어요. 그러고 교회 첫날 전도받아갖고 폐병 환자가 왔을 때 나를 앞자리 난로 앞에다 딱 난로 옆에다 앉혔는데, 그때 교회 겨울 밖에 일기는 0도로 내려가요. 근데 안에 일기는 한 20도 넘어요. 섭씨. 이렇게 계력 환자가 밖에서 벌벌 떨고 이렇게 움츠러졌다가 따뜻한 데다 데려다 놓으니까 몸이 녹아지면서 기침도 같이 막 튀잖아. 내 일생 예배 중에 가장 처참했던 예배가 얼마나 창피한지 압니다. 그 교인 30명밖에 안 돼요. 우리 동네 그럭저럭한 사람들이 오는 곳이요. 내가 그때 봤을 때 교만한 눈으로 볼 때 그럭저럭한 사람들이, 나는 괜찮다고 봤어. 비록 결핵 환자여도. 그런데 창피를 다 당하고 전사님 설교보다도 내 기침 소리가 더 많아. 그러니 나는 얼마나 괴롭고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안타깝겠어. 거기서 하나님이 몇 가지 일을 하신 거예요. 무슨 일 하냐면, 첫째는 나를 비벼버리신 거예요. 너는 아직도 교만한 것이 있단 말이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저 사람들 다 못 배우고 그래서도 건강하지 않아. 너 공부 조금 했단 거, 뭐 저 사람보다, 저 여자들보다 조금 더 학교, 높은 학교 갔다는, 그게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너는 계력 환자 중에 제일 이 회중 중에 불쌍한 인간이야. 그리고 주변에 있는 그 여자 성도들이 얼마나 나를 불쌍히 여기. 저 젊은 청년이 어쩌다 결핵을 아파가지고 교회 와서 저렇게 기침을 하네. 아이고야, 얼마나 괴로울까. 동정심, 이 두 가지 원이 있어. 오늘 가운데 일어서라 했을 때 이 사람에게 일어서라는 것은 창피함을 주려는 것이 아니에요. 너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만인 중에 이렇게 세운 게 아니에요. 너 아무것도 아니란 거, 많은 사람 앞에 너는 부끄러워서 자꾸 감추지만 너는 진짜 부끄러운 자다. 너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자야. 마치 정비소에 자동차가 다 부서진 것 가지고 와서 부끄럽습니까? 내가 병 들어가지고 의사 앞에 갈 때 옷을 다 벗고 치료받을 때 부끄럽습니까? 내 모습 그대로 들춰내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신 것은 네 모습, 네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라, 너의 교만한 뿌리,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다 불쌍히 여긴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로 손이 오그라진 사람을 가랑대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 손을 내밀라. 이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너 할 수 있는 것, 만인 가운데 일어서는 것, 그건 네가 할 수 있는 것이니까 네가 해라. 그러고 이 마른 손을, 이게 원래 봉헌이라는 뜻이에요. 주님께 펼쳐라, 주님께 바쳐라. 예배 중이니까 다른 사람은 물질 뭐 다 가져왔을 거다마는 불행을 만들어주고 무가치하고 너를 불쌍하게 했던 그 불가능, 불행은 네가 할 수 없는 거 아니야. 네가 어떻게 손을 내밀어? 그것은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번쩍 일어서서
저 이런 사람입니다 하는 겸손을 보이는 거고, 두 번째, 나에게 그 손을 내밀어라. 나에게 그 손을 바쳐라. 왜? 너는 불가능한 존재란 말이야. 의사한테 가서 한번 보여봐라. 뭐 경제가 오그라진 손이라면 너는 경제 활동 못하는 손이니까 재벌한테 가서 손을 내봐라. 내 펼칠 수도 없고 이거 펼쳐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재벌이나 의사나 세상의 권력자나 세상의 모든 명예 가진 사람은 한 부분에 불과해요. 의사가 어떤 병을 고칠 수 있어요? 다 못 고쳐. 재벌이 어떤 문제는 해결할 수 있어요. 돈으로 해결 못한 문제가 많아요. 그러나 주님은 전부입니다. 경제, 사회, 문화, 건강, 영혼, 예수는 전부고 전능이고 전지세. 세상의 모든 것은 부분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적인 것에다가 가서 해결하라 말하지 않고, 네가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그 불가능을, 이 불가능, 세상에 갔을 때는 낯싱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내 앞에 올 때는 내가 전능자고 전지자요 전부기 때문에 너의 불가능을 나한테 봉헌해라 말이야.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네 힘으로 해라. 할 수 없는 것은 순종으로 하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자기 힘이 아니에요. 말씀이 있었지. 또 주님 말씀 앞에 초청이 있어. 너는 예배를 모리아산에 가서 아들을 번제로 드려서 예배를 드리라 할 때 그 말씀 앞에 응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모리아산에 올라갔더니, 예배는 부름입니다. 비대면이든 대면이든 빈들이나 초막이나 그 어디든지 주님 계신 곳에서 예배를 아브라함같이 정성으로, 아들 바치는 심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힘들고 어려워도 시험거리가 많아도 그런 거 다 이기고 예배를 드리면 순종으로 안 돼. 우리가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 있는 비밀이 순종이에요. 기붕어서 금을 던져라. 경제 문제 싹 해결하면 순종으로 되는 거지. 베드로의 머리 지식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이 그랬어요. 내게로 오라. 나 변론하자 그랬어. 너희 죄가 총 같고 붉어도 눈같이 희어지고 진홍같이 붉어도 양털같이 희어지리라.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줘? 아침에 오면서도 내가 우리 직원에게 너무 야멸차게 했구나. 여기 오자마자 주여, 내가 왜 우리 직원, 젊은 직원을 가슴을 아프게 와서 아침 설교를 해야 되는가? 주여, 저를 용서하시고 그 형제가 나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어디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합니까? 오라, 우리 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고 내게로 온 자는 하나도 내가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오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주님이 무슨 전지자고 전부고 전능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배는, 그래서 자꾸 내가 영어 성경을 읽다 This is service, This is worship. 와, 이 말이, 난 영어 잘 못해요. 그래서 이것이 예배다 말이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집에서도 따라해 봐요. 이것이 예배다 말이야. 말이 할 필요는 없어. 한 번 더. 이것이 예배다. 성경에 보세요. 다 병들고 약하고 죄 많은 사람들 주님 앞에 와서 싹 얘기를 받습니다.
세상에서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하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실망하지 말아요.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 오시기 전에는 그대로예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기 전에 20살 먹을 때까지는 아무 변화 없고 세상적인 소위 크로노스, 세상적인 시간 속에서 방탕하고 허랑하고 세상 교만, 욕심 이런 데 살았어요. 20살에 예수님 딱 내게 오는 그때부터 ADBC 내 인생은 다 바꿔지고 예수는 나의 전부가 되고 나의 전지가 되고 나의 전능이 되고 오늘날까지 몇 가지 암으로 죽을 자리에 가도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걸 예사로 붙들 것 같습니까? 고나 나는 다 할 수 있어. 너는 다 할 수 없어. 나는 포도나무야. 여기서 꺾어지면 너는 그대로 시들어. 그런 네가 내게 붙어있는 동안 겨울이 오나 눈비바람이 부나 너는 죽은 목숨이 아니야. 너는 열매에 달리는 목숨이야. 나는 너를 떠나 이 나무가 작은 가지에서 열매를 맺혀요. 그러니까 제 번역은 그거예요. 나는 너 아니면 안 한다. 그러나 너는 나를 떠나면 아무것도 못한다. 이게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가치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쉼을 얻으리니. 사랑하고 아끼는 우리 제일 식구 여러분, 시시하게 인생을 살지 말. 우리가 세상에 가서 돈을 많이 번다, 뭐 높은 지위에 올라간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가치는 아니에요. 모든 것이 가하나 다 덕세운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한 것도 아니라고 내가 참 좋아하는 말씀 아닙니까? 늘 나를 채근하는 말씀. 예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지난 22년 동안 담임 목사는 병들고 그것도 암병 걸리고 얼마나 교회가 휘청거리고 시험 걸리고. 근데 지금 이 자리에서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가버나움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안식일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손마른 이 사람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오그라진 비판하려고 온 바리새인도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건 헛다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게 네 오그라진 손을 드려라. 불가능을 받자. 예수 계시면 되는 거예요. 어디나 주님이 계시면 되는 거예요. 코로나가 창궐하고 얼마나 앞으로 갈지 몰라도 정말 우리가 두렵지만은 한편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니까 조금 잘못돼도 우리 목회자들이 좀 잘못되고 장로님들이 조금 잘못되고 교인들이 잘못되고 교회 뭐 정치가 좀 이런 거 아무 가치, 그것을 22년 동안에 하나님의 한국 교회다 부족하지만은 나를 쓰셨구나. 아무리 한편 걸린 이런 모자라고 부족한 목사도 목사를 바라보면 우리 교회는 그때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목사, 병든 목사를 바라보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메시지예요. 사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은 약해요. 조금만 기분 나쁘게 해도 그냥 속상합니다. 세균, 보이지 않는 세균이 와서 세계를 점령한 거 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세상에 손을 펼쳐라. 이것은 참 부족하지만 1대지 2대지 한가운데 일어서라는 대지하고 네 불가능을 나는 가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전문자이기 때문에 내게 봉헌에 바쳐라. 너는 불가능한 자고 나는 해결자, 풀어내는 전능자다. 그러고 딱 여기서 대지가 성경이 끝났으면, 이건 10명의 나우 환자가 고침을 받고 9명이 가버렸다. 그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 콘스탄틴 황제가 니케아에서 313년 종교회의를 열고 칼케톤에서 325년 전체 종교회의를 하나로 회의를 열어서 로마가 기독교가 될 때 아리우스라는 이단자가 나와서 머리가 굉장히 영리하고 막 하늘을 넘나드는 그런 이단자가 나와가지고 막 교회를 다 쭉 대밭을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로 다 따라 나가요. 그때 아다나시우스라고 하는,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 만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그리스도라. 이게 아주 4세기에 유명한 말입니다. 삼일체 교리를 설립하신 분이 아다나시우스고, 오늘 우리가 했던 사도신경의 원조가 처음 이 기초를 닦으신 분이 이 아다나시우스예요. 바울, 그 다음으로 아다나시우스, 어거스틴, 또 유명 아캠퍼스, 또 루터, 이런 식으로 아주 큰 산맥을 이루는 그 신학자가 아다나시우스예요. 그런데 아다나시우스가 뭐라고 자기 성경을 번역을 했냐면 Stretch out your hand to poor. 가난한 사람에게 네 손을 펼쳐라. 나는 이 부분을 잡고 내가 일치를 했어요, 영적으로. 그래, 이 손은 기적의 손입니다. 이 손은 은혜의 손입니다. 이 손은 하나님께서 기적 축복으로 능력으로 주신 손이에요. 마치 이 사람이 주님, 나 손이 오그라졌어요. 전지전능 오늘 고쳐주세요. 기도 한 번도 안 했어요. 은혜라는 것은 전부가 주님이 해주신 일이에요. 그걸 숨기고 있겠어요? 나는 지금도 간혹 어디서 오라가면 우리 애들이 부끄러워하는 우리 가정사 얘기, 나의 오장육부 중에 5개를 손대고 적출하고 자르고 지금도 그 후유증으로 고통을 당하지만 나는 이것이 내 자랑이다. 나의 찌질이 못나고 난 저질이에요. 나는 죄질이 많아. 사도 바울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죄질이 얼마나 나쁩니까? 10달 만삭되지 못하여 난 것 같은 얼마나 찌질한 인간입니까? 그리고 그는 안질도 있었고 간질도 있다는 말도 있고, 그래서 뭐 아무것도 못했다는, 인간적으로 형편이 없었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지만 그가 자랑한 것은 나는 십자가 자랑, 우리 교인들 자랑, 나의 약한 것들 자랑. 왜? 내가 약할 때 강해. 주님, 나 이 사탄의 가시, 이
질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부끄러고 창피합니다. 그때 주님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네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자랑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안 펼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난뱅이였을 때 부자 만들어주는데 남 안 도와줄 수 있습니까? 이것은 두 대지로 끝난 나 환자 9명의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말 안 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른다고 그랬어요. 네가 십자가 사랑을, 예수 사랑을 증거하지 않으면 예루살렘의 돌들이 막 사랑을 전한단 말이에요. 소리치는 네가 안 하면. 그리고 오늘 아무리 이 코로나 시대가 되어도 우리는 이런 양을 찾아야 되고 전도를 해야 할 이유가, 우리는 너무 변명의식이 커. 코로나에다 다 맡겨버려. 게으른 것도 내가 해야 할 사명을 안 해. 그러고 뭐 때문에? 비대면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아니 카타콤베 속에서 그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면서 지하 동굴 무덤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믿습니다. 아니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하면서도 안식 하루에 3번씩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는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이 땅이 회복되게 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그 사모하는, 왜 우리는 그것이 없습니까? 아주 코로나 때문에 춤추는 목회자 많아요. 나도 포함해서. 아이고 그 바람에 좀 쉬자, 쉬어가자. 만일 우리 목회자가 코로나 때문에 쉬어가자 하면 저 주기, 오늘이 무슨 날이냐면 1886년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에 와서 자기 부인은 헤네카에서 임신한 채로 죽어요. 아이가 뱃속에서 죽어요. 풍토병으로. 그러고는 한국말 배워가지고 조선에 전도하러 가겠다고 제네랄 서머너 타고 통역관으로 한국말 하니까 통역가로 중국 성경 엄청 신고 오다가 대웅군에서는 화포에 대동강이 불바다가 됐어. 그때 제가 이런저런 영적인 걸 추리하고 건져다가 쓴 시가 여기도 있고 저기 우리 액트에도 있고 저 강화에도 있습니다. 시 비석으로. 주여 나는 조선 땅의 복음을 전하러 말씀을 들고 왔는데 전하지도 못하고 대동강에 다 불타 없어집니다. 그러나 저 대동강물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져 있으니 저 대동강물을 마시는 조선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이요. 얼마나 내가 부끄러웠는지. 똑같이 예수 믿고 똑같이 그들보다 우리 축복이 훨씬 더 주기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보다 우리가 누리는 축복은 말도 못해요. 목회자는 우리가 누리는 축복은 억만 배 더 됩니다. 그때는 다 밥 굶고 굶었어도 밥 굶었단 말도 못하고 새끼들 학교 못 보냈어요. 배고프면서 금식하면서 그러고 했어요. 그런데 똑같이 예수 믿어서 우리는 100배나 손이 더 펼쳐졌는데, 삶이 펼쳐지고 억울하지 삶이 펼쳐졌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코로나에다 던져버리냐. 아주 꾀가 있어요. 머리가 좋죠. 코로나 때니까. 이거 사탄이 코로나도 전도합니다. 코로나도 2년 동안 보면요 변종해가지고요 이렇게 저렇게 퍼뜨리고 다녀요.
저것도 생존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1장 8절 예루살렘, 사마리아, 온 유다 땅끝까지 가지 않습니까? 우리들 사도행전 1장 8절이 꺾어져 버렸어. 예루살렘에서 꺾어져 버렸어. 저 뵙기 모르고 내 가정 하나 뵙기 모르고 나 건강, 나 살 길 뵙기 모르고 거기서 말씀은 꺾어져 거세 당한 거예요. 짤뚝짤 내 위 잘라져 버리시 딱 잘라져 버린 거예요. 사마리아 땅끝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이 잘라져서 다 이유를 붙이죠. 추방당했다. 아니에요. 지금도 북한에서나 중국에 오지에 가서 그들과 같이 순교를 하고 일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나는 여기서 더 설교를 좀 나중에 할 때는 좀 잘라 주셔야 할 텐데 더 하고 싶어하니 말이 있지만 설교를 끝냅시다. 설교 끝.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토마스 선교사는 오늘 대동강에 와서 목이 잘라져 죽으면서도 조선 사람의 영혼을 걱정했는데 우리는 모든 것은 코로나 덕분이라고 코로나 때문에 이렇다고 거기다 핑계대고 예배도 기도도 헌신도 헌금도 내가 마땅히 교회에서 해야 할 사명도 다 던져버리고 그럭저럭 그것에 당한 생명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오그라진 손 점점 말라 비틀어져가는 이 손을 전도의 손, 기도의 손, 예배의 손, 봉헌의 손을 주님께 내밀어 고침받고 세상에 이 손을 펼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